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성령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가 내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3절입니다.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채우며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는지 이 시간 간절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내 안에 하늘 양식을 채우기를 소망합니까? 내가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이를 채워나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까? 주님, 내가 그렇지 않다면 오로지 삶의 중심이 온전히 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나의 소유, 나의 미래, 나의 행복과 나의 것으로 온통 내가 채워져서 나를 제외한 나의 주위를 둘러보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들려오지도, 그리고 내 가운데 성령의 소통이 함께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 가운데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운데 있는 생명의 샘을 내가 마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채우고 소망하는 것이 과연 이 시간 무엇인지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면서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 찬양의 끝으로 우리 기도로 주님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길 원하는지 간절히 돌이켜봅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늘 양식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의 마음 가운데 채워가며 살아가길 소망합니까?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그리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나의 마음 가운데 품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까? 주님,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온전히 나의 이름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소유, 나의 미래, 나의 행복과 나의 염려, 온통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지도 않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간절히 그리고 잠잠히 나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주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인지 이 시간 간절히 돌아보오니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민하지 못한 것들을 이 찬양과 그리고 기도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삶은 나의 것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도 우린 이 사실을 잊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 무엇 하나 손에 쥐고 돌아갈 수 없건만, 없어질 것만을 움켜쥐며 살아가고자 우린 노력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그러한 허무한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들에만 마음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안에 더욱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나의 삶 가운데 맺어가며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나의 삶 가운데 확장시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창현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가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5, 6, 7, 8 구역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모 기업의 이야기로 말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기업은요 63개의 계열 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공정자산 총액은요 487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세계 기업 순위 22위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기업으로 인해서 수원시가요 굉장히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다 눈치를 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재계 순위 1위 기업인 삼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멋진 성공 신화만 존재할 것 같은 이 삼성에도요 일명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아주 참혹했던 집안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병철의 뒤를 이어 삼성의 주인이 될 단 한 사람, 이 왕자의 자리를 두고요 그의 아들들이 벌인 아주 치열했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병철의 뒤를 이어 삼성의 회장이 된 사람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누구죠? 이건희 회장입니다. 하지만요 이 이건희는요 본래 승계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희는요 장남도 아니고 심지어 차남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개가 아닌 바로 삼남이 바로 이건희였습니다. 이것도 말이 좋아서 삼남이지 8명의 이병철의 자식 중에서 이건희가 몇째였을까요? 바로 7째입니다. 굉장히 막내 라인에 속한 사람이 이건희였습니다. 우리 가계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서 왼쪽부터 한번 세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가 바로 이건희였습니다. 이 이건희는요 이병철의 장남인 이맹희와 무려 11살의 나이 차이가 날 정도로 아주 이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건희가 큰 형님을 제치고 그가 삼성의 주인이 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출가 외인으로 분류가 되었던 5명의 딸들을 제외하고 장남인 맹희, 차남인 창희와의 이 싸움에서 이 건희가 어떻게 삼성의 왕자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맹희와 창희가 아버지인 병철에게 칼을 겨누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병철이 사카린 밀수 사건을 비롯한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고 바로 청와대에 투서를 보내어 아버지를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 했던 그러한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아들의 투서를 받은 박정희는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창희와 맹희가 아닌 바로 병철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청와대 이 투서 사건은요 아버지인 병철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뒤에 맹희와 창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결국 진짜로 호적에서 파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겨눈 칼은요 고스란히 다시 자기한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삼성은 고스란히 삼남이었던 건희에게 넘어갈 수 있게 되었고, 창희는 세안그룹으로 독립하여 떨어져 나왔지만 결국 그의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심지어 창희의 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죽게 되는 안타까운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자면요, 건희가 삼성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었던 형제들의 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삼성 일가의 이야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요, 아버지인 병철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는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칼을 겨눈 그 아들들은 병철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누구보다 자신의 자식들을 아주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병철에게 있어서 자식 관계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요,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맹이와 창희에게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차갑고 냉철한 그리고 혹독했던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상황에서 주로 바라보고 이해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바로 큰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다시금 이 말씀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좀 장황하게 이 삼성 가문에서 있었던 왕자의 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두 아들이 아버지인 병철에게 목에 칼을 겨누었듯이 오늘 말씀의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에서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성대한 잔치에 함께 참여하길 거부하는 이 큰아들은요, 아주 매우 거친 말로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요, 29절 말씀을 아버지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큰아들은 오늘 말씀에서 단 한 차례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께는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는 당신의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이를 적용해서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께 당신이라 말하며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겠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칭한 것도 모자라 그동안 키워주고 먹여주고 돌봐준 모든 은혜를 다 잊고 아버지를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 다시 말해 아주 인색하고 악덕한 고용주처럼 자신의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생에 관해서는요, 성경 어디에도 이 작은 아들이 창녀들과 어울린 이야기가 없건만 큰아들은 마치 자기 동생을 그런 사람인 듯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 큰아들은요,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륜에 대해 법적으로 벌을 내릴 수는 없지만 율법으로 부모를 공경한 것을 아주 강하게 요구했던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큰아들은 사회에서 매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중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종교법에 의해서 실제로 돌팔매질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커다란 그러한 모욕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아까 삼성가의 두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 것보다 더욱 심한 일을 이 큰아들은 이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큰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는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한글 번역에서는 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지만요, 원문을 보면 이 아버지는요, 얘야 라고 아주 부드럽게 자신의 큰 아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얘야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부르는 바로 그러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5살 미만의 아이들을 보고 아가야, 아가야 라고 부르는 바로 그러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바로 아버지는요,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자신의 큰 아들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며 얘야, 얘야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병철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눈 두 아들을 호적에서 파내고 끝까지 자신의 품으로 불러들이지 않았던 것과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오히려 아버지는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눈 이 큰 아들을 어린아이를 대하듯 아주 조심스럽게 위로하며 자신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의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나도 아주 강력했을 때, 심지어 아버지의 권위를 손상시키면 죽음에까지 이르는 당시의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대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작은 아들이자 또한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의 모습처럼 이러한 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곤 합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당신이 뭔데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섬겼는데 이것 하나 모른 채 하십니까? 라며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철처럼 호적에서 파고 끝까지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의 그 마음에 공감한다라며 깊숙이 우리를 안으시고 성난 우리의 마음을 달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서운 폭군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를 달래고 녹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과 12,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모든 희망을 잃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자신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와 원래 하던 것처럼 그물을 던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그 물가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둥둥 떠다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모른다 하였고 예수님의 죽음을 피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죠. 그들의 그러한 마음은 결코 편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시어 그들에게 직접 아침밥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이 아침밥의 의미는 굉장히 남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처럼요, 밤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금 빛의 자리로 초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찌 나를 버리고 나를 모른다 할 수 있느냐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법이란다. 내가 내 안에서 함께하니 너는 다시 빛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에 칼을 겨눈 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라며 숨고 도망가 버렸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어떠한 조건 없이 다시 빛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마치 폐륜을 저지르며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눈 큰 아들을 얘야 라고 부르신 그 아버지처럼 예수께서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직접 차려주시며 그들이 다시 빛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왕자의 난 가운데 아버지인 병철이 아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부모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자식을 어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큰아들 역시 자신의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칭하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 칼을 들이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투사하며 하나님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비록 그러할지라도 얘야 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금 빛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침밥을 손수 차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폭군이시자 엄격한 유교적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독이시는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얘야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그 사랑에 날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우리 모든 창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기분에 따라 주님께 칼을 들이미는 첫째 아들과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내치시거나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얘야 라고 우리를 당신이 사랑하시는 어린아이로 부르시며 위로하시고 아침을 차려주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죄를 짓지만 그 죄로 인해 주님을 피하지 않고 언제든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1, 2,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배반하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힘을, 새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